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11장입니다. 1절과 2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졌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바른 믿음이 영적 성장의 길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요, 제가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읽지 않던가요? 사도신경 원어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배 순서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나 다 암송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읽는데,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좀 천천히 읽어도 됩니다.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빠르게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신경을 천천히 그 뜻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터가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준다며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라면, 사도신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성천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어요. 또 무엇을 주셨는지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신경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가 있고 구속이 있고 임마누엘의 이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고,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고백이거든요. 이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다르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독일이요, 여러분도 뉴스 봤을 텐데 이제는 14세 이상 법원에서 허가 없이, 14세 이상이 되면 이제 법원에 허가가 없어요. 이전에는 성정체성에 관련돼서 자신이 뭔가 의료로 증명해서 제출하면 되었는데 이것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법원에 허가 없이 14세 이상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표결을 붙였는데 찬성이 374표, 반대가 251표, 기권이 11표. 그래서 통과됐어요. 독일의 14세 이상의 자녀들은, 오늘 어린이날인데 자녀들은 이제 내가 여자하고 싶으면 여자하고, 내가 중성하고 싶으면 중성하고, 내가 화장실 마음대로 들어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전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빨간 넥타이, 파란 넥타이, 제가 파란 넥타이 맸잖아요, 빨간 넥타이 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단들은 신앙 고백 안 한다고요. 삼위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고요. 고백하지 않는다고요.
신앙 고백이 다르다는 것은 뭐죠? 믿는 바가 다른 거죠. 이만희를 따르는데, 안산홍을 따르는데 어떻게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안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면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신경을 보면 이 사도신경 이해하기 쉽게 숫자를 붙여놨어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 믿습니다. 2번부터 7번까지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동령전 탄생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 받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분이시고 그분은 심판하실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요? 삼위 하나님을,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9번부터 12번까지는 뭐죠?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내 죄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무엇을요?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종교교육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성경과 이 신경은 라틴어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각국의 성경으로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라틴어로만 중세시대 1000년 이상 동안 성경을, 신경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당연히 사도신경도 라틴어로 가르쳤겠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루트가 독일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스페인어로 이렇게 각국의 종교지도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사도신경도 번역된 거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 이렇게 읽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틴어로 보면 몰라도 되지만 한번 봅시다. 앞부분만. 크레도인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라틴어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데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데오스 들어본 적 있죠? 데움 몰라도 돼요. 근데 뜻을 알면 좋아요. 파트렘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오미포텐템. 라틴어가 너무 쉬워요. 어쩌면 그냥 읽으면 돼요. 전능하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크레아토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자를, 첼리라는 하늘과 엣과 테레라는 것은 땅에. 여러분은 집에 테라스 있으세요? 테라스 있는 집과 테라스 없는 집 가격 차이 나잖아요. 이 테라스가 이 테레에 나온 거예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신경의 라틴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인 이렇게 시작해요. 라틴어는 원문이 그렇다고요. 원문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신학 강좌하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뜻을 알면 참 은혜가 돼요. 그래도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는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세요? 이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여러분 보셨어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 다 속고 있습니까? 지구가 네모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달나라 안 가봤잖아요. 밖에서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 공기와 전파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크레도인 데움 이렇게 하면요, 데움 하나님을 뒤에 목적어가 따라와요. 크레도인 다음에 목적어가 따라오면 몰라도 되지만 이 의미는 좀 달라져요. 크레도인 데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믿는다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크레도인 데움 하면 목적어에 내가 맡긴다, 목적어에 내가 내 것을 다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크레도인 데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부르면서 우리 아이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키워봤지 않습니까? 참 공통적인 부분 같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학할 때 복층에서 사는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기숙사보다 흑인 마을에 사는 게 더 싸서 돈이 없어서 이사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단이 있는 집에 복층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그렇게 환경은 좋지 않은데 좋은 집을 그렇게 주셨어요. 학교 기숙사보다 더 쌌어요. 그래서 이사한 거예요.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들이 주영이가 어렸을 때 막 계단을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제가 의미 없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아빠 불러요. 어느 날 아빠 부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를 부르고 그 다음에 주영이가 뭐 했죠? 아무도 가르쳐 준 거 아닌데 아이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좀 자라면 다 모두가 슈퍼맨이 됩니다.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다가 아빠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뛰어내려요. 눈을 마주치고 뛰어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크레도인 데움이라고요. 이것이 크레도인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데움이라는 건 뭐냐? 목적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안아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이가 뛰어내리는 것처럼 내가 그냥 예화를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크레도인 데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 내가 뛰어내려도 내 아빠는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크레도 데움입니다. 아빠하고 부르고 몸을 던지잖아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고1인데 지금도 그럴까요? 아빠 하면서 나한테 뛰어내기는 그냥 달려오지도 않습니다. 고1입니다. 지금은 엄마만 좋아합니다. 엄마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섭섭할까요? 섭섭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파트레,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것을 안 맡기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내가 조금 장성했다고 해서, 내 머리가 조금 굵어졌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어느 날 이런 묵상도 있었어요. 내 아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내가 받아줬어요. 내가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풀어서 내가 말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 묵상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를 안아줄 수 없을 때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안아줄 수 없을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했어요. 혹시 아빠가 없거든, 아빠가 안아줄 수 없을 때가 오거든,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를 안아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크레도인 데움,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그 아이는 뛰어내립니다. 믿을만 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성령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죠. 2024년도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내 삶을,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내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성도라니까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크레도인, 데움. 이것이 크레도인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의 원수들을 몇 명 죽이죠? 1000명.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불가능한 거죠. 1000명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서 성경 통독하면서 그는 의문점이 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귀 턱뼈로, 나귀는 초식 동물입니다. 턱뼈로 우리가 학교 학창 시절 때 선생님이 그죠 밀대 자루로 그걸로 아이들 때려도, 학생들 때려도 금방 때리면 다 부러져요. 초식 동물인 나귀 턱뼈를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 원수의 청명을 때려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것이 안 부러졌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야, 삼손이 힘이 좋고 삼손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근데 더 위대한 것은 뭐예요? 삼손도 위대하지만 나귀 턱뼈를 사용하여서 블레셋의 원수를 물리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와,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나귀 턱뼈를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 연약한 나귀 턱뼈 같을지라도 내 인생이 뭐 그렇게 강해요? 내가 뭐 그렇게 강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내 인생은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겁니다. 502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갖다 드린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예배 때도 나의 수준에 맞는 일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성구 목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한마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내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오히려 나에게 맞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맞는 하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시켜 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주시면 제가 이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감당 못합니다. 사랑 못합니다. 못 품습니다. 나도 연약합니다. 얼굴의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못 품고 가니까 하나님 저한테 능력 주세요. 자꾸 강조하는 게 뭐죠? 제가 이렇게 금요일 어노인팅 예배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런 거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힘있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제 교육자 강도사님 전사님한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다음 당회 할 때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해서 금요 어노인팅 예배 돌아가면서 특송하자 갈까요? 했네요. 그럼 한번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면서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큰 강력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사실 이 이야기 온 거에 없는 이야기인데 또 했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맞죠.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돈을 믿지 않아요. 돈을 믿어요. 우리는 믿어봤잖아요. 많이 속았잖아요. 권력을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믿습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죠.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세요. 권력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돈 믿으면서 살고 있고요, 권력 믿으면서 살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사실 저는 믿을 만한 아빠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어찌 보면 가슴 벌렁거리는 일이잖아요. 아빠 이름 부르면서 그 계단에서 뛸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못 잡으면 다치는 거잖아요. 제가 삐끗 잘못해서 놓치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빠하고 뛰었던 그 아들에게 경고도 주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요, 제가 솔직한 고백이에요. 또 한편으로는요, 뛰어내리는 그 아들의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앉는 이 아빠의 이 마음이 한편으로는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지금은 안 뛴다니까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믿음을 받는다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믿어주고 그렇게 뛸 때 앉는 아빠가 행복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주하신 분이시잖아요. 이건 상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져주시잖아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점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점프해야 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크레도 인 데움.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 불렀죠.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죠?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만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살겠습니다. 지난주 찬양 불렀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상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보호막이 되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되주신다고요? 보호막이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이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상급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을 주셨어요. 상급을 주셨어요. 이것이 가장 큰 상이죠. 죄인인 우리라고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죄인은 우리를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상급으로 보내주셨다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내용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다 들어가 있다고요. 혹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잘 믿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솔직한 기도가 제일 좋아요. 내가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저에게 상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상급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복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갈 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좋은 건 아니죠. 돌과 칼과 시험과 죽임을 당하고, 이사야처럼 그렇게 죽기도 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크레도인 한다고 해서, 대움한다고 해서, 내가 내 몸을 던지고 맡긴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형통함이 있는 것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대학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성경에 보면 반드시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이에요? 우리가 연말에 되면 시상식 하잖아요. 시상식 하면서 상을 받지 않습니까? 반드시 상을 주는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시상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진짜 시상식은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말씀해 보면,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직 우리의 시상식이 아직 하늘에서 안 열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받아도 아직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좋은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시상식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진짜 시상식이 있어요. 진짜 시상식이.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했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크레도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내어 던졌습니다. 목적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크레도인 데움입니다. 던져버린 거예요. 좋은 일만 있었나요? 바울에게? 아니죠.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환난들이 바울에게 있었죠. 그러나 믿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의의 상급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늘의 시상식을 기대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뿐만 아니죠. 바울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오고 내 개인적인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죽는 날 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늘나라의 시상식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우리 눈앞에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만약에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처럼 되면 망하는 거예요. 부자처럼 되면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5형제가 있는데 나사로 좀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부자처럼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이 모세와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나사로 보낸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감사할 문제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할 부분이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눈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성구야 부르실 거예요. 제 이름 그냥 할게요. 제가 죽어서 섰을 때 여러분 성구야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도 인대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날은 정말 행복한 날일 겁니다. 우리는 심판의 보좌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계속 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심판의 보좌에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옮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냥 사도신경 고백하지 말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믿음을 잘 지켰으니 바울에게 좋은 일 찾아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행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장례 4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고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유족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하나님 부름의 순서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또 집례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일 모르는 겁니다. 제가 먼저 더 천국에 갈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께서 뭘 이야기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섰을 때 너무나 행복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하겠죠. 천국이 너무너무 좋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엄마 잘 모시고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그렇게 잘 지내라고요. 우리 집사님 평소에 늘 이야기하는 게 오늘 장례 예배 참석 안 하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집사님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집사님께서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 고맙다. 내 아들, 딸로 이렇게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믿음을 잘 지켜라. 조금 후에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도신경 있잖아요. 10분이라도 한번 있잖아요.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이것을 안다면 절대로 낙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안할 수가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왜죠?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저 좀 보실래요?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서 저도 그만할게요. 근데 처음 시작이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하냐면 라틴어로 크레도 인 데움 이렇게 시작한다고. 라틴어 처음 시작. 원어가 그렇다고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불안하고 좌절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트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오미포테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예? 첼리 에테레, 뭐죠? 하늘과 땅을 창조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너무나 든든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삼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믿노라 좀 시간이 갔지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사절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의 또 시간들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치면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재활 훈련합니다. 재활 훈련.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내 믿음이 그냥 오늘 영적 성장 5번째 시간이거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영적 성장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번 한 주간 10분만이라도 아무리 바빠도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바빠도 조그만 시간 내서 10분 하면 사도신경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천천히 읽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오늘 지난주에 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그래도 인대움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을 믿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구나. 10분만 좀 시간 내서 바빠도 한번 읽어보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힘을 내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같이 함께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지금도 아버지 안에 성천하여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무너진 마음과 우리에게 모든 상한 마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생활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